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민족 복음화의 열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의식 속에 아마 이런 의식이 있을 거예요. 뭐 대예배, 소예배 이런 의식이 여러분도 모르게 다 깔려 있을 겁니다. 주일날 보통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를 대예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오후에 드리는 거는 이제 소예배고.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구분하신 적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햇볕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는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이정표고 주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아담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 됐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가 필요하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너무 간단한 답인데 지금 이거를 강단에서조차도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기준, 사람을 보는 기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인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알려주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이거 알려주는 게 선교예요.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다 일어나서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지, 메시지가 정리 안 되어 있으면 쓰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민족 복음화의 열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복음화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복음화를 지키는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진짜 복음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버릴 게 딱 보여져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딱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도 좋고, 그는 복음화가 안 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두 번째는 뭐냐, 바꿀 것. 우리가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 이게 이제 우리 갈보리산 언약인데, 뭐를 바꿔줘야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상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상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든다면은 무당하고 자꾸 만나가지고, 무당하고 매일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든지 그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게 좌우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체험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이거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오직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저 복음을 알고 있어도 내게 능력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해야 될 건 뭐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체험해야 될 거는 오직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단 한 번만 체험해도 사실은 끝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다른 약속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화라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해야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잖아요. 오직 믿음 해야 되잖아요. 바꿔줘야죠.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각인뿌리 다 바꿔주고 그리고 회복할 거 영적 상태 회복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좌화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지금 언약의 사람 히스기야, 그다음에 언약의 사람 요시야 메시지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문제가 막 찾아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보세요. 여호와 의지하는 사람이죠. 여호와하고 연합된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위기 오는 거 보세요. 국가적인 위기 오잖아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예루살렘 함락시키려고 전쟁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너무 위기가 오니까 갑작스레 큰 위기가 오니까 처음에는 인본주의 쓰잖아요. 머리 굴리잖아요. 애국 군대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 도와달라고. 군사동맹을 맺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 해결 안 돼. 왜? 아수르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또 그러잖아요. 야, 금 가져와, 금. 그래서 금 다 갖다 주고 히스기야가 성전 기둥에 입힌 금은까지 다 벗겨가지고 얼마나 쪽팔립니까? 성전에 있는 금은 자기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건데 벗겨가지고 막 줘버립니다. 그래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그때 히스기야가 어디로 나갔어요? 성전으로 나갔어요. 성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이 앞에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 성전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하루 저녁에 송장으로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잘한 게 뭐냐면 네비우스 정책이에요. 자립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10년 전에도 도움받고 20년 전에도 도움받았고 지금도 도움받고 있어요. 그것도 전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30년, 20년 전부터 도움받아 지금까지 계속 도움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미자립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보좌 앞에 서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 의존하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 도움받고 살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이 응답, 보호자로부터 오는 이 복을 받아야지 사람의 복 기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잣집 자녀들이 다 나중에 마약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가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 너무 풍족하게 자라가지고 문제 더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 솔로몬 안 하잖아요. 솔로몬도 언약의 사람인데 나중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해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도록 결국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또 솔로몬인 거예요. 히스기야 두 아들 한번 보세요. 아니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손자 아몬. 이번 주일날 요시야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요시야 뒤에 한번 보세요. 요시야의 아들이 또 악하게 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 부모가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그 속에 취해가지고 언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보좌 앞에 서야 될 인간이 보좌 앞에 서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배경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나의 백그라운드가.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 도움 받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도 마찬가지.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다민족들 가운데도요, 진짜 자기 인생을 들여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쳐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 복음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복음 딱 받고 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움 받으러 왔다가 은혜 받아버리니까 자기 전 인생을 들여가지고 복음 운동에 헌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다민족들 아니라 또 우리 렘넌트들도 이 축복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보좌화되도록. 어떤 문제가 와도 인본주의 쓰지 말고 바로 그냥 보좌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서밋입니다. 우리가 서밋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서밋으로. 그리고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서밋으로 세워져야 돼요. 무슨 서밋입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기능 서밋. 그리고 우리가 문화 서밋. 3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로 딱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한 게 아니고 구별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에도 보세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세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고 완전히 제자화 딱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다민족 속에도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삽니다. 자기는 젊으니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불러가면 가야 되지. 오래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제자 남아야 되잖아요.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잔뜩 데리고 놀다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복음운동에 헌신하지 못할 사람들만 주변에 데리고 놀다가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나보다 더 나은 제자가 남아서 세계복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뭡니까? 지금 중요한 게 와 있는 다민족 속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청년 헌신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민자 지원센터 활용을 해라. 우리 청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민자 지원센터에 가가지고 있으면 이민자들 만나기 쉽잖아요. 아이, 모든 민족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와 있는 다민족 속에 하나님이 제자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237 현장. 지금 파키스탄에서도 내년 3월 달에 지금 5만 명 모이는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목회자 1,500명 모이는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선교사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 파키스탄 가는 길에 태국 방콕 경유해 가지고 방콕 공항이라고 전화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내년 지금 이제 집회를 준비하러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97% 무슬림 국가에 여러분 5만 명 모이는 집회가 지금 내년 3월 달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이 가난한 나라에 가면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에서 온 목회자들 통해서 도움을 받을까 막 이런 데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파키스탄 갔을 때 그 목사님들이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 내일 저녁에 우리 1,000명 모아가지고 길거리 집회하자고 딱 그러더라니까요. 1,000명 모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1,000명 모아가지고 길거리 집회하려면 앰프 시설 다 갖춰야 되잖아요. 무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 돈 들여가지고 다 무대 설치하고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큰 카메라 2개 설치해가지고 8개국 생방송을 하는 8개국에다가. 그리고 끝나니까 바닷가에 있는 아주 좋은 식당으로 우리를 또 데리고 와 저녁 식사 11시 넘어가지고 저녁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오는 목회자들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은혜 받고 진짜 제자로 준비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제자를 이 땅에 남겨놓고 우리는 가야 된다. 제자를 237 나라의 제자를 남겨놓고 가자.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다민족 속에 숨겨진 제자, 예비된 제자를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전하소.